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합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지켜나가게 될 터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다시금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일에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남은 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버려진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주권 속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살아갈 때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욕심과 그런 모든 나의 잘못되어진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께서 선하시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동역하고 함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본받아 저희들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하고 나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내가 주인인 마냥 그렇게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와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그를 사용하시게 될 때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초월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음을 저희들이 감사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거해 있었고 버려진 자였고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 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진리로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뜻을 구하기는 오니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리 나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예, 기원전 8세기 상황이다. 지난주에 본 건데요. 한번 봐주시죠. 지금
북쪽에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다메섹 아람 이 두 군데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칠륙합니다. 그러니까 클릭해 주시죠. 아수르라는 제국이 녹색 바탕이 이제 아수르의 영토인데요. 계속 남하 정책을 펼칩니다. 남하 정책. 그래서 남하 정책을 펼치면 다메섹 아람을 먼저 치게 되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을 치고 남쪽 유다를 치고 애국까지 영토를 확장하려는 이 아수르의 야망이 있습니다. 치러 오다 보니까 아람과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이 연합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람 왕의 이름이 베가고 북이스라엘이 베가고 아람 왕의 이름이 르신입니다. 이 두 왕이 이제 연합을 하죠.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 그때 아하스인데요. 아하스가 이 연합군에 이제 불안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저 큰 나라 아수르에 의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가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아니 이 두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의 손을 잡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큰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예언하게 하시면서 결국 이 아수르도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 기원전 8세기 때만 아니라 태초부터 종말의 때까지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이제 기원전 6세기 하박국 선지자와 지금의 이사야 선지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장 읽어보셨지만 서판을 기록하거든요. 서판을 기록합니다.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서판을 기록하라는데 뭐라고 기록하라고 하죠? 좀 말이 어려워요. 이사야 첫 아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 이름입니다. 뭐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합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8장 1절에 나오죠. 8장 3절에 1절 3절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노략이 속해 오리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하고 북이스라엘 수도 이 사마리아가 속히 멸망하게 될 거다. 마헬살렐 하스바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서판을 기록하게 한 다음에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이것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헬살렐 하스바스가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된 거죠.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까지도 침략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 같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흉흉하고 창일 같은 큰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멸망할 자 그리고 남은 자 그것을 구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두 아들을 통해 가지고 회복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아들 이름이 뭐냐면 서알야숲입니다. 서알야숲.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올 거다라는 회복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둘째 아들이 말살렐 하스바스인데요. 노략이 속해 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두 아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거짓 예언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또 이 거짓 예언에 대해서 심판을 강하게 경고하시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이 예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으로 이어지고 이후에 가브리엘 천사의 선포로 성취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 9장이 이제 중간 쭉 오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 이사야 8장에서 마할살렐 하스바스의 상징, 이사야 9장에서 메시아 탄생, 그러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유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계속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오늘 본문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 뜻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징계하신 이후에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 아수르도 징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아수르의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그리고 포로로 가게 될 것이고 귀환하게 될 것까지 다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무엇으로 사용하셨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은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위해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이방 나라 또 불신자 찾는 이들까지 사용하실 능력과 권세가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그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자기의 그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망치가 부지런히 일했다고 해가지고 이 망치가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나라와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어떤 나라와 백성을 심판하시죠? 경건하지 않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배웁니다. 정말 찬란하던 로마 제국도 망하죠. 지금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금 강대국 미국, 기타 유럽의 여러 나라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겨우 몇백 년 지금 지속되지 않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서 나라가 삼국 시대부터 통일 신라로 그래서 고려, 조선 이렇게 넘으면서 몇백 년을 지속했긴 했지만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이 옆나라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왕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그 흥망성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강한 힘이 있다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나라의 등장으로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교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 바로 국가 권력인데요. 그리고 이 국가 권력의 그 정점은 바로 이 제국인 거죠. 그래서 이 제국도 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여러 나라를 이제 침략도 하고 세력도 확장하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아시리아라는 나라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벨론도 다 멸망을 합니다. 심판을 받고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수르가 많은 나라를 멸망시키며 자기 힘을 과시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이 아수르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7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멘. 아수르가 품 마음이 이겁니다. 자기 힘으로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진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인생의 재료를 허락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게 시간이든지 돈이든지 어떤 힘이든지 권력이든지 이것을 자기의 뜻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오용하는 거죠. 지금 아수르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힘을 주시긴 주셨어요. 그것은 악한 나라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진 거죠. 오용된 겁니다. 마치 난로 안에 불은 따뜻하게 하지만 난로 밖에 불은 집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힘이 오용되어져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파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아수르는 그가 열방을 짓밟은 힘이 어디서 비롯되었다고 자랑합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아수르가 어떻게 자랑하죠? 자기 자랑이죠. 제 손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겼습니다. 신앙은 고난을 겪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신앙의 위기는 아주 풍요할 때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장 교만하기 쉬운 때 그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님을 무시하고 내가 올려서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려 낮추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교만이 죄의 근본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또 교회 역사를 통해 가지고 보면 고난이 있을 때보다 풍요로울 때가 더 위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원전 8세기 이전에 9세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굉장히 문란한 그런 방탕한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흔들림 없던 다윗도 풍요로움이 찾아왔을 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자기가 성공하게 됐을 때 그 교만의 끝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아수르가 이 교만의 위치에 선 거죠. 다 자기가 한 거다. 그죠? 자기 힘이고 자기 지혜로 여긴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이러한 아수르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죠?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 그리고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실 거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 완악한 마음의 열매 그리고 이 높은 눈의 자랑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내가 했다라는 교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이루든지 간에 자기 능력으로 한 것처럼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자랑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차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가림막이 바로 교만, 자기 자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늘 무익한 종이라고 그래서 마음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부터 하나님에게로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교만한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아수르는 무엇과 같습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두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리로다. 아수르가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와 같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은 말 그대로 도구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도구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의 기능과 이 도구의 관계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하는 것과 사람 사이에서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어떤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게 되고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 하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설명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도구가 도구를 넘어서서 관계를 깨트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교만한 아수르의 울창한 숲과 기름진 밭은 하나님의 불꽃에 어떻게 됩니까? 18절입니다.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불꽃이 어떻게 되죠? 전부 소멸되고 병자같이 쇠약해질 것이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견고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힘쓰죠. 울창한 숲도 만들고 또 좋은 기름진 밭도 일굽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일정적 부분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 삶을 완전히 지탱시켜주는 온전하게 하는 울타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 없는 울창한 숲, 기름진 밭 이것은 어쩌면 좋은 땔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수르처럼 가지는 않겠지만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경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눔을 보겠습니다. 아수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망,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오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우리는 곧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말은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가 하면 아니죠. 내게 많습니다. 움켜잡으려는 게 왜 그렇게도 많은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잘못되어져서 오용되어지면 나의 자랑이 됩니다. 내 과시가 되는 겁니다. 오용하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눔은 하진 않지만 모든 일에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그냥 맡겨주신 거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잘 선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도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는 거고요. 그 재물을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는 거고요. 그 나의 재능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눔 2번. 크게 쓰임받고도 훗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한 것이 마치 자기 능력인 양 착각하여 자만하다 넘어진 것입니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하던 이들이 교만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떠오르는 분들 있죠. 머릿속에. 이분들이 참 열심히 했는데 정말 앞서 걸어가서 잘 하셨는데 소위 말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몇몇 어른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은퇴하실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조금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뭐 특별히 교만하려고 뭐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모습이 보여요. 또 교회에 이제 어른들, 특히 이제 직분을 받으신 분들,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해서 어느 정도의 직분을 받아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해졌어요. 타성해. 참 열심히 했는데 이게 막 비교를 하면서 난 예전에 안 그래서 라떼 이제 그죠? 나 때는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넘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고 자만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기를 쳐야 되는 거죠.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를 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때로는 쳐주시기도 하고 제 아내가 저를 치기도 하고 제가 저를 바로 세워야 되겠죠.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임 받기는 받을 수 있을 거지만 교만하지는 맙시다.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그 이제 서울의 그 사랑교회 뭐 직접 얘기해도 다 아신 내용이니까 사랑교회가 그 봉헌인가요? 뭐 헌당인가요? 제가 기억을 못해. 입당인지 헌당인지 하여튼 그거 할 때 이제 제막식을 하잖아요. 쫙 펼치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의 뉘앙스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유린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정말 선하게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해가지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고 봤습니다. 정말 세상이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돈 문제 걸려 있잖아요. 복귀시켜라. 그 수많은 뭐 몇백억 돈 못한다, 뭐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바람직한 일은 아닌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쩌면 그게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나눔 3번.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도구로 자신을 갖추어 가되 하나님의 손에서만 사용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서로 나눠봅시다. 이 중간에 따옴표에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인데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고백이 정말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 나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실까? 어떤 도구로 사용해 오셨을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필령 권사님,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이상무 장로님,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지난 날을 돌아보고 나를 이렇게 쓰신 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셨구나, 나는 진짜 무익하다, 내가 그냥 해야 해서 한 것뿐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튼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삶을 위해서
주께 쓰임받음이 제 자랑이 되지 않고 오직 무익한 종의 겸손한 삶이 되게 하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능력을 자랑하거나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제가 너무나도 잘났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겸손하다고 또 낮아진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도 받고 또 누군가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높임받는 것을 바라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우월함을 드러내는 같은 모습이 적잖이 많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부족한 저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주님께 쓰임받는 일들에 대해서 결코 제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가 무엇이 가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크심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승리하심과 인도하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제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유림교회가 서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대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쓰임받는 것임을 너희들이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픔조차도 끌어안고 그것을 사면서 고쳐주면서 치료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림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에 저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위해 힘주는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환으로 또 이런 또 아픔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니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인태가 수술하고 또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환으로 인해서 또 여러 병환으로 인해서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강한 손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아오니 외면하지 마시고 얼굴을 들어서 평강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건강의 회복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말 더욱더 힘들어져가고 있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평강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나를 만지신 이도 주님이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에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세상을 굳건히 견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러나 아프고 힘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심과 또 병환으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치료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강하게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혈관이 튼튼하게 해주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뼈 마디마디가 강건하게 해주시고 혈구가 잘 튼튼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경계통이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각자가 그 가정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 입장으로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보살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의 인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술하고 회복하고 있는 우리 인태 형제를 붙잡아 주시고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수술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서서 일을 하는 동안에 또 재발이 되기도 하겠지만 아버지, 그렇지만 수술해야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으셔서 더 이상 아픔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짐 속에서 굳건함 속에서 강건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수르가 하나님의 일에 세임을 받았지만 버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세임 받았지만 버려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저희들의 자랑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길 원합니다. 무익하다, 할 일을 했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고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존경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형제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옵기는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평강으로서 붙잡아 주시고 강함으로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오른손팔에 힘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그분들을 향해 고개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 기쁨과 감사의 생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인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수술하고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워지는 이 손길을 통해서 잘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이후에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때마다 시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